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8월 19일 음력 7월 초하루. 이 시간은 8월 셋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배려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배려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배려한다는 것, 그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 배려함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배려함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배려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배려한다는 것을 삼일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의 성품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넓히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테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성품은 또한 하느님의 덕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성품은 곧 덕이지요. 우리가 성품을 바르게 가꾸면 그것이 덕이 됩니다. 덕은 용납하고 그 용납하는 범위 안에서 덕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을 가꾸게 되면 사랑을 온전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품을 가꾸어서 용납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면서 성품에 따라서 목숨, 그 사명을 밝히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게 되지요. 내가 성품을 넓혀서 용납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밝혀지게 되면 하느님께서 그 힘을 주시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사람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이 모든 천지 자연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주관하고 다스리실 때 모든 만물이 서로 배려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을 상대하며 배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자연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 자연의 괴로움을 얻게 되죠. 예를 들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되면 홍수가 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자연의 배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태풍이 되죠. 그 태풍이 불면 또 그 배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자연으로부터 배려를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자연에 우리의 성품을 넓혀서 용납하게 되고 그 성품을 넓혀서 용납하게 되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지요. 그래서 물기를 내게 되고 그리고 뚝을 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그 물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그 결과로 그 많이 내린 그 비를 잘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자연 만물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한 자연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배려로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우리는 항상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 상대 때문에 나는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면 내가 성품을 넓히고 내 사명을 찾아내면 그 상대가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내가 성품을 넓히고 내 사명을 찾아내어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비가 많이 내려서 그것 때문에 홍수가 나는 것을 물기를 내고 뚝을 쌓아서 오히려 그 물을 잘 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상대를 잘 쓸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상대의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내 삶이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못마땅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항상 상대를 탓하게 되면 나는 배려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를 탓하게 되면 내 성품을 넓힐 수가 없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찾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상대를 탓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내가 왜 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세상이구나. 내가 이제 이 괴로운 세상에서 빨리 떠나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생각을 돌려서 성품을 넓히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깨닫게 되며 그 사명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하여 이루어내게 되면 그 모든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전화위복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죠.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나를 포기해 버릴 것인가? 내 삶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을 것인가?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펼쳐내게 되지요.
그것은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성품을 넓히고 자신의 사명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찾아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행했을 때 그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성품을 넓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명을 찾아내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이 힘을 구하려면 하느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되죠. 그렇게 내가 내 성품을 넓히고 그리고 내 사명을 찾고 정성 들여 정기를 지켜나가는 그 행함,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기분을 쫓지 않고 내 몸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서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세법을 힘써 행해 나가는 그 길,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삼진을 추구해 나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를 배려함으로써 내가 사는 길이죠. 내가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은 상대를 얼마나 나에게 복된 존재로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만나는 내 삶, 내 운명 속에 어떤 존재는 나에게 복된 존재가 있고 어떤 존재는 나에게 재앙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하려면 나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존재를 얼마나 나의 복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내 인생의 성공의 관건이죠.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어떻게 하면 복으로 바꿀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재앙을 어떻게 하면 복으로 바꿀 것인가의 문제는 내 속에 일어나는 악함을 어떻게 하면 착함으로 바꿀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함, 그 악함은 어떻게 생기는가? 상대를 대했을 때 나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를 대했을 때 나와 맞지 않게 되면 상대를 배척하게 됩니다. 상대를 무찌르게 되죠. 그것이 악함이죠. 원수를 대했을 때 내가 너와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너와 한 하늘 아래에서 숨 쉴 수 없다 고 생각하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그것이 원수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죽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죽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괴로운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착수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서 그 일을 성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그 일을 처음에 시작하는 데에서 출발해서부터 정성을 들이고 노력해서 하나씩 단계별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서 급기야는 성공에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자는 용납하여 받아들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배척하여서 그 부분에 대하여 별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살다가 보면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력해야 되죠.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상대를 끊임없이 나에게 맞추며 너는 왜 나에게 이것을 맞추어 주지 않느냐고 하면 그 둘 사이는 결코 개선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갈라서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남자는 여자에게 너는 왜 남자처럼 하지 않느냐고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당신은 왜 여자처럼 하지 않느냐고 하면 그 사람들은 결코 어울릴 수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할 수 없고 여자는 남자처럼 할 수 없지요. 거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품을 넓혀서 상대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넓혀서 상대를 용납하면 남자는 여자를 대하며 여자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여자는 남자를 대하며 남자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내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자로서 여자에게 대하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어떤 정성을 들여야 하나? 남자 혼자 살 때와 여자와 살 때는 삶이 다릅니다. 남자가 여자와 살 때 무조건 자신에게 편하고 자신에게 좋은 것만 추구하고 오로지 여자에게 남자에게만 맞추려고 하면 그 여자는 너무나도 괴롭죠. 자신만 편하려고 하면 여자를 괴롭힙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남자에게 자신에게만 맞추라고 하면 남자가 괴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죠. 저 상대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왜? 당장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불편하구나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당장 불편하지도 않고 상대가 불편한 것이고, 그리고 상대는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계속 나에게 요구하고 나에게 호소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그것은 내가 정성 들이고 노력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일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죠.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게 있는 것인데 그 상대의 것을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성품을 넓혀서 상대를 용납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지 않으면 여자를 위해서 배려하기가 어렵죠.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남자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지 않으면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찾지요. 끊임없이 찾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했던 것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요철이 되어서 서로 꼭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지극하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 갈수록 서로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지 않고 그 배려하기 위한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요즘 이 세태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집니다. 점점 멀어지죠.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배려, 자식이 부모를 향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어느 한쪽에서만 계속 나에게 배려하라고만 하지 상대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품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배려할 줄 모르게 되면, 또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배려할 줄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삶의 테두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일의 테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하는 일이 그만큼 성공하지 못하죠. 그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배려하는 것은 그 결과가 우리의 성명정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성명정을 키워내야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명정을 키워내서 배려할 수 있는가? 우리의 성명정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명정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의 한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상대를 대했는데 벽에 부딪혔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내 힘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면 하느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께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한백음의 말씀을 구하고 한백음의 힘을 구하고 한백음의 덕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받들어 실천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상대를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라는 힘을 하나 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은 내가 그 상대를 그만큼 더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10사람을 배려하면 10사람의 힘을 얻게 되고, 내가 100사람을 배려하면 100사람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농부가 땅을 개척하고 가축을 길러 나가는데 많은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참 힘들고 고되죠. 그런데 그 수고함을 싫어하지 않고 그 수고함을 다해서 땅을 개척하고 그리고 가축을 길러냈을 때 그 농부는 그만큼 부유한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만큼 풍요한 삶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가, 얼마나 내가 밭에 돌을 걷어내고
그 척박한 땅을 가꾸어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내느냐, 그 결과는 그 농부의 풍요한 수확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척박한 땅과 같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가꾸어내느냐, 먼저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그리고 지극한 노력과 정성을 들였을 때 나는 그 척박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이들이 내가 노력하고 정성 들이면 결국은 나와 좋은 관계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의 삶의 성공을 얻어내게 만들지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만나서 항상 처음에는 서툴고 처음에는 좋은 결과를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항상 나에게 수고와 노력만 요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것을 내가 싫어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내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 들였을 때 나를 수고롭게 했던 그것은 나에게 그만한 기쁨을 주고 나에게 그만한 풍요함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천대하지 않고 그 자체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찾아내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그 모든 것을 전화의 복으로,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삶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명적을 가꾸어서 참된 배려를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성명적을 가꾸어서 내 주변에 또 내가 상대하는 이들을 모두 다 복으로 바꾸어 버리고 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개만선 문만덕의 길이고, 또 천궁에 올라 영원한 쾌락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배려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명정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